당신은 신호등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한지 지난주에 조금 잠깐 성례주의를 하느라고 다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잊어버리셨지요.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다윗이 암몬하고 아람 연합군하고 전쟁을 치러댔지 않습니까? 격파했어요. 아람 연합군은 전투 의욕을 상실해가지고 다시는 암몬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서 연합군 안 하겠다. 우리는 절대 그 전쟁에 끼지 않을 거야. 왜 남의 싸움에 끼어가지고 우리가 힘들어? 그러면서 이제 협력 안 하겠다. 그렇게 했고요. 그래도 암몬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건재한 암몬을 완전히 힘 못 쓰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여겨서 전쟁을 재개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보통 때 같으면 다윗이 앞장서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웠어야 될 텐데 이상하게 다윗은 왕궁에서 한가하게 늦게까지 낮잠을 잤고 그리고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만 맡겨서 전군을 라빠에 파견해서 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늦게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전령을 보내가지고 데려와라. 왕의 명령인데 안 올 사람이 없잖아요.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임신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녀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왔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당시에가 아니고 요즘도 대통령이 자기 부인 놔두고 다른 여자가 임신했다, 대통령이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이거 정치 제대로 할 수 없지요. 다윗에게 있어서 중대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렇게 왕으로서 범죄한 사실이 밝혀지기만 하면 저거 왕의 자질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왕의 자질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권력을 내려놔야 된다, 하야해야 된다, 탄핵 조건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아우성을 칠 것이 분명하니 왕권마저도 위태롭게 될 상황이지요.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분명히 한 일이지만 없었던 일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계책을 세워가지고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있는 그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수하에 있는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우리아를 데려다가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휴가를 줘가지고 아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아내가 임신을 한 것처럼 사실 그 밧세바의 배 안에 태중에 있는 아이는 다윗의 아이인데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 그의 그 남편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꾀를 냈지요. 사실 명목상으로는 우리아를 부를 때 야 전쟁 상황이 어떤지 요압 군대 장관 사령관이 와버리면 군대가 오합지졸이 될 거니까 우리아를 보내가지고 나한테 그 상황을 보고해 뭐 그런 연유였어요. 그런데 핑계는 그거였지만 속마음은 그거에는 별반 관심이 없고 내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를 데려다가 집으로 보내서 아내와 함께 밤을 보내게 하는 것 이게 목표였어요.
그 내용이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참 성경은 점잖게 기록하고 있지요. 얼마나 점잖게 기록하고 있나 볼까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요식행위한 거죠. 8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발을 씻으라. 발을 씻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발에 묻은 먼지를 이렇게 잘 씻어내고 휴식을 취해라 그런 의미이지만 은밀한 속뜻은 눈 깜빡깜빡 하면서 이렇게 다른 말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자기네들끼리 알아듣는 말이에요. 은어로 통하는 말. 그러니까 당시의 은어로 발을 씻으라 그런 말은 실제의 속뜻은 발 씻어 그것보다는 집에 가서 너 휴가 줄 테니까 군인이잖아요 우리아가. 그러니까 왕이 특별 휴가를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아내하고 동침해라 그런 이야기야. 아내하고 밤을 보내라 그런 이야기.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 이야기를 11절에 한번 보세요. 11절.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아가 가서 자야 되는데 안 자고 내가 안 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중반절 이하에 보면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발을 씻으라 그런 이야기는 잠자리를 같이 해라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면서 집에 가서 발 씻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왕이 우리아에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아가 왕궁 밖으로 나가니까 음식물이 뒤따라가요. 먹을 것까지 다 제공을 했습니다. 크나큰 배려예요. 군인을 적진에서 소환해가지고 포상 휴가를 주고 힘들었으니까 좀 쉬다가 편안하게 집에 가서 며칠 좀 쉬다가 다시 가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아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마음 먹은 대로만 되었다면 다윗의 범죄는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집으로 가라고 하는 다윗의 지시를 우리아가 따르지 않고 왕궁 문을 지키는 그 군인들, 지금 말하면 옛날에는 왕궁의 시위대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말하면 위병소예요. 위병소 숙소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집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그 왕의 말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가지 않았던 이유는 이 우리아가요, 제가 볼 때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방인이 갖기 어려운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던 올곧은 사람이었다 저는 생각이 돼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살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거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도 축구 경기 자기네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있으면 어디 응원할 것 같아요? 자기 나라 응원하겠죠. 독일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한국하고 독일하고 축구하면 독일 응원하죠. 그런데요, 이 사람은 완전히 이방 사람, 햇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지금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요? 햇사람 이렇게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방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라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정말 충성스럽게 싸웠다. 뭐하고 대조돼요? 다윗은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바뀌어가지고 자빠져서 잠자고 있고 거기다가 범죄하고 있다. 다윗의 범죄를 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게 보면 그림을 잘 그려서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햇사람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휴가를 즐기면서 자기 아내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져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율법의 조항을 기억해서 신명기 2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기억해서 가지 않았을 것이고, 두 번째 그가 입술로 한 이야기는 뭐였느냐? 그러면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료들, 또 전쟁터에 지금 뭐가 나가 있어요? 언약궤가 나가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전시 상황인데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따숩게 등 따숩게 배부르게 아내하고 낙낙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의리, 김보성의 의리가 아니라 이보성이 김보성이에요. 진짜 의리는 이런 거 보고 의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정말 이방인들도 그러는데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도 의리도 지키고 또 세상 사람들도 뭔가 살아가면서 도리도 지키고 해야 될 것 이런 거 잘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의리도 몰라, 도리도 몰라, 예절도 몰라, 그러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잘하고 살아야 돼. 얼마나 이 우리아가 괜찮은 남자였다 싶어요. 그런데 부인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는 않았겠죠. 다 만족시킬 수는 없나 봐요. 어쨌든 사건의 진앙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왕궁문에서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잤다 그랬으니까 집에 안 가고 의병소 숙소에서 잠을 잤는데 다윗에게 그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랬더니 10절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물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우리 어른들은 대충 이해하시지만 주일학교 애들에게 내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주일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너는 지금 죽기 살기로 치열한 전쟁터에 가가지고 힘들게 싸우다가 온 것 아니냐?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느냐? 집에 가서 며칠 푹 쉬다가 힘을 내가지고 다시 가서 전쟁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안 갔냐? 휴가를 줬는데도. 휴가 줬는데 휴가 싫다고 하는 군인들이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저 군대 막 입대해가지고 지금 신병 T 인자 벗은 이병이죠. 이병이 휴가 나올 때 요새 휴가를 나오면요 3일 휴가 받아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휴가 끝나고 나서 격리를 며칠 해야 되면 14일을 격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 휴가보다 이런 거 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 심정은요, 여러분들 뭐 남자들 다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하루를 쉬었다가 들어가서 2주를 한 달을 격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휴가 나오고 싶은 거잖아요. 자녀들 휴가 오면, 말년 휴가 오면 부모님들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요. 군인들 심정을 좀 이해해서 군인들 오면 이게 휴가 나오면 좀 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휴가 나온 군인들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예, 뭐 말고도 예, 내가 지난번에는 나 마스크를 쓰고 앉아가지고 우리 장로님 예, 아들 장교가 왔는데 오랜만에 왔으면 군악대 대장이고 그러니까 찬양도 한번 시키고 연주도 한번 시키고 내가 그럴 건데 몰라가지고 다음에 오면 꼭 나한테 나 신장로님 아들 이렇게 써갖고 붙이고 있으라고 내가 그래야 이게 헷갈려요. 최 집사님 성경미 집사님 아들하고 날씬해가지고 마스크를 더군다나 하면 제가 구별을 잘 못해요. 어쨌든 하루 휴가를 나와서 2주간 격리를 한다고 해도 휴가를 나오고 싶고 쉬고 싶고 바깥바람 바깥물 쐬고 싶은데 그것을 억누르고 옛날 사람은 뭐 휴가 같은 거 안 좋아했다고요? 안 그래요. 어른들도 다 똑같아요. 어른들이라고 먹는 것 안 좋아. 야 나는 그거 안 먹어. 별로 안 좋아해. 그거 어른들 쌩 거짓말이에요. 엄마들이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해. 너 먹어라. 이거는 아들 한 입 더 주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지. 자기는 먹을 줄 몰라서 굴비 구우면 자기는 안 먹고 저 대가리나 꼬랑지나 이 조금 맛보고 나는 그거 안 좋아하는 엄마가 어딨어요. 다 좋아하죠. 아들 더 주려고 남편 주려고 해서 안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 속마음을 말로 표현을 그렇게 안 해도 좀 잘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옛날 사람들도 똑같이 쉬는 거 좋아하고 군대에서 묶여있는 거 싫어하고 그런데도 휴가 나왔는데 집에 안 간 이유는 의리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도 생각나고 뭐 이랬던 것입니다. 다윗이 왜 안 갔어? 그러니까 우리아가 한입 보세요. 언약궤가 바깥 야영장에 텐트에 있고 또요 우리 군사들이 또 사령관도 거기 적진에 텐트 치고 야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만 집으로 가가지고 쌩고생하는 동료들 생각나서 편하게 마음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만 것이지요. 다윗이 쉽게 포기가 안 되죠.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불러다가 술이 잔뜩 취하도록 먹입니다. 그러면 술 먹으면 대부분은 맨정신이 아니라도 아무리 필름이 끊겼어도 이게 자기 집으로 가더라고요. 어떻게 집에 왔는지는 모르는데 자기 집에 가 있어. 그게 술 먹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이제 우리아에게 술을 잔뜩 먹이면 집에 가서 아내하고 술 기운에 뭣도 모르는 사이에 잠을 잘 줄 알고 술을 먹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12절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날 저녁에 먹고 취했지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웬만하면 갔을 텐데 안 갔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아가 바세바하고 동침하게 해가지고 우리아로 하여금 바세바하고 동침하게 해가지고 다윗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다윗의 전략 계책은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갖가지 방법, 뭐 좋은 음식물을 딸려 보내기도 하고 또 술을 먹여서 거나하게 취하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떻게든지 자신의 죄악을 가리워 보려고 하는 그 안간힘 쓰는 게 너무 안쓰럽다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애처롭다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그만뒀을까요? 또 다른 계책을 세웁니다. 오늘 안 읽었어요. 다음에 우리 살펴볼 겁니다.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계획해요. 우리아를 이제는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내 아내로 취하면
내가 임신시켜서 그가 아기를 가진들 무슨 흠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멍청하고 그 손님 접대 안 해가지고 그랬던 다윗의 야영 시절에, 떠돌이 시절에, 그럴 때 그의 아내 아비가일,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면 곤란해요. 아비가일을, 그 남편이 죽으니까 아내를 취했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적진지에 보내가지고,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계획을 편지로 써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밀봉을 해가지고 봉인을 해가지고 누구에게? 요압에게 보내요. 요압이요 그대로 또 합니다. 결국은 우리아가 죽어요. 오, 마침내 성공했네요. 우리아가 죽어요. 정말로 성공했어요? 그게 정말로 성공했을까요? 표면상으로는 그의 범죄가 감추어진 것처럼 그렇게 성공했다고 보일 수 있지만, 다윗의 진짜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동안은 그가 범죄한 사실이 잘 가리워졌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걸리면 죽방 막 그날부터 걸린 순간부터 열나고 막 뭐 이렇게 퍼지고 꼼짝 못하고 막 폐가 다 망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런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이게 걸리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한 2주 지나갔다가 그때부터 아프기도 하잖아요. 한동안 잠복기 동안에는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잘 몰라요. 죄 일구도 걸려도 어느 순간까지는 들통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걸리면요, 후유증이 있든지 뭔가 나중에 고열이 나든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지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무섭다고 하는 거잖아요. 코로나19보다 더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영혼을 죽기까지 만드는 죄 일부가 더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의 인생이 얼마나 꼬이게 됐습니까? 그가 바세바하고 그렇게 통과해서 낳은 그 자녀가 죽어요. 그것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불행한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의 그 암논이라고 하는 큰아들 있지 않습니까? 맏아들이 배다른 여동생, 그 이름 뭐죠? 다만. 이게 근친상간하는 그런, 있어서는 안 될 죄악이 그의 집안에 일어나게 되고요. 그 복수를 위해서 그 압살론이 암논을 죽여요. 그뿐만 아니라 압살론이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하고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제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탄탄대로 10장까지 나왔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정말 청렴 결백하고 성실하고 그랬던 것이 한순간 잘못된 그 죄악 때문에 가리울 수 있다고 했던 그 죄악이 뭘로요? 자기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아주 우여곡절이 있는 인생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돌이키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막 다리를 자르시고, 팔로 뭘 훔쳐오면 손을 자르시고, 눈으로 안 봐야 될 것을 보면 눈을 뽑아버리시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도 죄 지을 사람이 없겠지요. 너무 두려우니까요.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증상이나 어떤 것이 발현되기까지는 잠복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짓으로 그 죄를 무마해 보려고 하면 틀림없이 정말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잘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지만 잘 못 사는 연약함을 가진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틀림없이 우리는 죄를 질 수 있는, 충분히 죄를 질 수 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어떻게든지 감춰보려고, 덮어놓으려고, 은폐하려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사람들 눈은 속이고 사람들 눈에는 가려놓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고, 적어도 저 지난주에 건강검진하고 왔어요. 내시경 넣었더니 속에 어떻게 우리가 속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속에 위가 늙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진을 찍어보니까 속에 뭐 있는지, 염증이 있는지, 암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자세히 우리의 속 마음 먹은 것까지도 엑스레이 찍어, CT 찍어, PET 찍어서도 안 나오는 그런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꿰뚫고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되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하시고 그 책임을 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도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졌던 거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고요. 나라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된 것을 고쳐서 돌아오는 것이 개혁이고요. 성도들도 교회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고쳐오는 것이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이 그런 의미예요. 중세 때 교회의 타락상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교회가 정권을 압도하는 권력과 세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수도원이 많은 재력과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면서 더 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겼고 더 큰 세력, 더 큰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물질적인 면에서 부패가 더 크게 생겼습니다. 공공연하게 성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오늘도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신학교 정원 더 감축해야 된다. 신학생들이 줄었다고 생각해요. 줄었대요. 지금도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지만 조그만한 이상한 자격도 없는 막 신학교 간판만 걸고 마구잡이로 뭐 6개월 수업료 내면, 아니 수업을 안 받아도 수업료만 내면 목사 안수 시켜주는 그런 교단들 정말 부끄러워요. 이게 중세 때 돈 주고 성직 사는 거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공공연하게 성직을 주고 사고 팔아요. 성직을 매매하게 되니까 무자격자, 자격도 없는 사람, 당시에는 성경이 누구에게만? 성직자들에게만 가지고 있어서 성직자들만 라틴어 공부했으니까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성경도 못 읽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성경을 읽게 해줘야 된다라고 성경대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그 종교개혁 시대에 성경을 독일어도 번역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당시에도 라틴어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문맹인 사람들조차도 돈을 가져오면 성직을 주는 그런 부패한 사회가 중세 사회였어요. 아무런 도덕적, 양심적인 이런 것도 없고요. 오늘날만 성추행, 폭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거룩해야 되고 가장 깨끗해야 될 교회와 수도원이 그들이 중세 때 수도원의 고아원을 따로 세워서 유지하지 않으면 그것을 도저히 감출 수 없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고아원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셔요? 제가 좀 설명을 할까요? 신부님이나 수도원, 저 수녀님들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생겨요, 안 생겨요?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들이 그렇게 많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헷갈리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어도 헷갈리는데 지금 예수님이 한 분이어도 거짓 그리스도가 막 많아가지고 막 이 난리를 치니까 이단들이 성행해가지고 요즘 어려운데 이 성령으로 잉태된 애들이 막 너무 많아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성경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버지도 없이 뭐 이렇게 태어난 애들이 많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는 깨끗합니까? 교리적으로도 중세 교회는요 타락했습니다. 교황이 하는 것은 신과 같은 경지에 있기 때문에 하나도 오류가 없다. 그거 보고 교황 무오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것은 곧 그들이 지켜야 될 교리나 규칙처럼 뭐보다 우선이 돼요? 성경보다도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가 인간인데요. 교황이 되면 신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 근래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구설수에 올랐더라고요. 뭔 얘기했어요? 동성 커플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신문들을 읽으세요, 좀. 캐톨릭 안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있어요. 화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해야 된다. 근데 캐톨릭 안에서도 보수들은 절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라고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안 들어도 되겠죠. 당시에는 교황이 죄를 사하면 다 사해지는 교황의 사면권. 그래서 사면권을 위해서 일반 성도들은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용서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면죄부가 필요해요. 면죄부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지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 많이 하면 죄 용서받는다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100억, 1000억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해도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무릎 꿇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악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요. 죄악의 크기가 아니라 죄악의 사이즈가 큰 것은 용서받고 작은 것은 용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뭔가 다른 방식으로 돈으로 내 수단으로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 그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모두 당시의 교황 무오설, 교황의 사면권, 면죄부, 연옥교리를 왜 만든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신학을 몰라서 만든 거 아니에요. 연옥교리가 있어야 연옥에 있다가 저 극락으로 뭐라고 그러죠? 낙원으로 옮겨진다. 연옥에서 낙원으로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차비가 필요해요. 뭔 차비? 돈. 그럼 죽은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누가 내야 돼요? 자녀들이나 뭐 남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또 다른 교리가 죽은 자의 사자에 대한 기도예요. 사자를 위한 기도. 우리가 기도 좋아하지만 조심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특히 장례식 가서 정말 저 사람 내가 친한데 저 사람 죽었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돌아가신 분 정말 좋은 데로 가게 해주시고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있어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 솔로몬과 같은 지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고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솔로몬하고 똑같은 지혜, 솔로몬에게 버금가는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는 없어요. 그보다 낮은 지혜를 받을 수는 있을라나 몰라도요. 또요, 죽은 사람, 지옥에 간 사람을 천국으로 옮겨주십시오. 그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사자에 대한 기도, 뭐 이런 것들을, 없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성경에도 없는데 그걸 만들어서 무슨 수단으로 이용을 했냐 그러면 교회가 치유하는데, 돈 거두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신앙을 뭘로? 돈벌이 하는데 이용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우리 교회도요,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이제 장로님도 또 권사님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저는 지금부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에 재정이 없으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융자를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행사 그냥 치른다. 성도들한테 돈 내라고 안 한다. 당신은 장로 돼야 되니까 얼마 내시오. 장로는 권사 돼야 되니까 얼마 내시오. 난 절대 그런 거 안 한다. 똑같이 하면요, 중세 때 타락했던 교회하고 다를 바 없어요. 물론 본인들이 감사해서 감사하는 것, 그건 막을 수가, 막아서도 안 돼요. 그러나 교회가 주도적으로 권사는 얼마, 장로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재물이 아닌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죠. 똑같이 그게 잘못됐다고 개혁해야겠다고 해놓고 오늘 종교개혁 예배를, 개혁주의를 아마 대한민국 교회가, 아니 전 세계 교회가 지키고 있을 건데요. 입술로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몰라도요. 적어도 하나님께 근심거리, 걱정거리 안겨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구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돈 주고 사는 것 면접으로 살 수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집에 가라 그랬어요. 안 갔어요. 집에 가지 않은 이유는 뜨거운 춤방신 전후에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 집으로 가지 않은 것 때문에 다윗이 그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요, 잘 보십시다. 가서 자. 안 가. 가라고! 안 간다니까. 제가 안 가, 군인들이 안 간다고 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가! 네! 이게 정상이에요? 가! 네! 해야 될 사람이 가! 안 가! 라고 할 때는 이게 상식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일을 보면 저놈이 미친다. 가라면 너무 좋아서 쫓아갔을 것 같은데, 저는 해외 여행 가서 한 보름만 집에 안 와도요, 너무 보고 싶어요. 누가요? 송이요? 집에 같이 사는 사람 보고 싶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런데 안 간다. 그러면요, 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안 가는
안 가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켜시는 빨간 신호등이다, 그렇게 봅니다. 타인의 아내와 간음하는 무서운 범죄를 다윗이 저질렀습니다. 별거 아니라고요? 무서운 범죄.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는커녕 지금 그 죄를 감추려고 또 다른 죄, 다음 주에 또 다른 살인죄까지 지을 걸 우리 미리 예수했지 않습니까? 네. 죄가요, 관성이 있어서 멈춰지지 않아요. 여지없이 습관되고요, 죄는 중독성도 있어요. 멈춰지지 않습니다. 확장돼요. 더 커져요. 암처럼 초기에 발견됐을 때 떼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것이 죄예요.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요,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잘못된 거지. 그럼 빨리 돌이켜와야죠. 그런데요, 이성과 양심으로 느끼지 못하는, 양심에 대해서 별로 가책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신호등을 켜십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아를 통해서 그 일 하면 안 돼, 넌 멈춰 라고 신호등을 분명히 켜셨어요. 아니, 시작할 때부터 켜셨어요. 안 지킨 것 뿐이죠. 뭐 있었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 그랬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호구조사할 때 아내, 남편 있는 여자라고 하는 신호등을 분명히 그는 봤습니다. 우리도요, 무슨 일 하되 잘못된 예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환경을 통해서나 막으시는 신호등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기독교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무턱대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으로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새기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고쳐야 될 아주 중요한 지적도 거기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많고 무수한 예배가 행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화려함만 있고 세력만 자랑하는 예배만 있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쏠려 있는 그런 예배자를 눈 씻고 찾아봐도 없으니까, 예배 한번 제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너네들 깨달아봐. 예배 할 수 없는 시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줄도 몰라요. 예배 제대로 해라. 예배 1시간 엉망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배 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도요, 예배를 위해서 북한의 지하교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요, 정말 그 예배하기 위해서 찬송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소리내서 못하는 그런 지하에서도요, 아예 성경책도 어려우니까요, 성경책을 통으로 외운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같은 거. 우리에게 북한 성도들이 우리 남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땅에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거꾸로 됐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욕 얻어먹는 거, 우리 한국 교인들이 제대로 못 사는 거, 북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올바른 풍요로운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남은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는 거예요. 와, 뭔 생각 드십니까? 중세 때처럼 한국만 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대신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도 태만이고요. 그 돈 가지고 치부하는 교회들도 많았고요. 그 돈 가지고 교회가 부동산 사고 산 사고 뭐 묘지 사고, 우리 교회는 묘지 사는 일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후임 목사 오면 내가 다짐 받고 갈 거예요. 우리 교회 기도원 뭐 묘지 이런 거 사지 말아라. 그 돈 있으면 김장 한 분이라도 더 해갖고 더 많이 나거나 한 폭이라도 더 해서 그럴 겁니다. 김장 곧 할 겁니다. 준비를 하고 그랬어요. 그 욕심 채우려고 성직을 사고 팔고 유산 상속하듯이 교회를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한국교회 목사, 나를 포함한 한국교회 목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 목사가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는 목소리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한국교회에 빨간 신호등 켜신 거예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빨간 신호등 켜서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말하는데요. 여러분한테 빨간 신호등 켜서 보여주실 때 멈추시거나 돌이키시거나 이거 해야 되는 각오가 오늘 그게 개혁이에요. 개혁. 종교개혁, 신앙개혁, 믿음의 개혁이에요. 빨간 신호등 켜졌는데 모르고 막 지나가다가 큰일 납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셨다면 잘못된 일, 잘못된 생각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신호등 켜실 때에 지체하지 말고 멈추시고 방향을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셔서 하나님의 고침을 받는, 그래서 생명의 길로, 저주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다시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를 소망합니다.